자, 코로나 바이러스가 연일 지금 5천 명씩 감염되고 있는데 혹시 오늘 예배 드릴 때 불안해하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 임재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믿고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께 주목하고 또 말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새해를 섬길 재직 임명주일인데요. 사실은 재직 임명주일 되면 우리가 막 힘과 용기가 솟아나기보다는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1년 동안 이렇게 그냥 달려오시느라고 뭐 주를 섬기는 일이나 여러분의 가정을 섬기고 생업을 섬기는 일이나 뭐 많이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마치 배터리가 방전된 것처럼 이러한 이제 마음으로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만 하더라도 그동안 또 우리가 그냥 얼마나 많이 그냥 기대를 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70%만 그냥 집단 면역되면은 마스크 벗고 살 수 있거나 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위드 코로나 되니까 이제 좀 자유로워질까 했더니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벌써 그 2년이 되다 보니까 보니까 그냥 우리 사회 전체가 어쩌면 이 집단 우울증에 걸린 것처럼 이렇게 모두의 마음이 이렇게 지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사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이 교회를 섬기면서 쭉 봐가지고 12월쯤 와가지고 이제 연말 재직 임명 때쯤이면 이 모두가 다 그냥 사역에 지쳐가지고 뭐 그냥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직분도 좀 내려놓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한 번쯤은 또 다 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보니까 이 열심인 분들, 그렇죠? 막 열심히 성가대 섬기시고 교사로 섬기시고 뭐 식당 봉사, 차량 봉사 이렇게 열심히 섬기시던 분들이 그런데 어때요? 갑자기 그냥 의욕을 잃고서 극도의 그냥 무력감을 호소하면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자주 목도하고 이게 바로 나 자신의 경험이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제 이 영어권에서는 마치 그냥 불꽃이 그냥 활활 타오르고 있다가 그 불꽃이 갑자기 탁 꺼져버리니까 죄만 하얗게 남았다는 그런 뜻에서 번아웃. 이걸 우리 이제 한글로는 탈진이라 그러죠. 내 몸에 진이 다 빠진 것처럼 이런 상태가, 이게 우리가 그냥 내가 세상에 직장을 섬기거나 이 가정을 섬기는 분들도, 이 가정 섬기는 주부들 같은 경우에도 재택근무를 하니까 막 그냥 처음에는 좋았는데 막 아이들 챙기고 아이들 학교도 안 가잖아요. 남편 챙기자 또 아이들 챙기자 하니까 그냥 탈진을 경험한다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특별히 이제 주의 교회를 섬기다가도 이렇게 탈진을 경험하고 번아웃을 경험하는데, 저는 이것을 오늘 성경 말씀에 맞추어서 엘리야가 겪었던 영적인 설렁퍼, 영적인 그러한 탈진, 이것을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엘리야 같은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도 이런 일들의 예외가 아니더라. 그래서 누구나 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어느 순간에 영적인 설렁퍼를 경험하고 영적인 탈진, 번아웃을 경험할 수 있더라. 그래서 이것은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불청객이라 할 수 있는 불청객인데, 우리는 엘리야 정욱은 이 영적인 탈진을 그러면 어떻게 잘 극복을 하고 주의 교회를 섬길 때 기쁨과 감사로 섬길 수 있을까? 자, 이를 위해서는 먼저요, 그러면 엘리야는 왜 이러한 영적인 탈진에 빠졌는가, 그 이유를 좀 알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과 19장은요 그림이 너무나 달라요. 우리가 18장에서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의 그 영적인 싸움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던 이 대단한 선지자가 멀리 가지 않고 19장으로 딱 넘어오는 순간에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목숨을 위해 가지고 도망을 치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지금 두려운 사람이었으면 도망도 아주 멀리 간 것 같아요.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지금 요 갈멜산의 승리를 거두었잖아요.
이 갈멜산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그냥 왕의 마차보다 먼저 빨리 달려왔는데, 여기서 이스라엘에서 아합 왕의 왕비였던 이세벨의 협박을 받습니다. 너 이제 내일 이맘때까지는 내가 반드시 너를 킬러 보내가지고 죽일 거야. 내가 너를 죽이지 못하면 내가 그냥 저주를 받을 거야. 여러분, 이세벨하면 선지자 킬러 아니겠습니까? 오늘 앞쪽에 보니까 선지자들을 수없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그냥 도망을 갔는데, 여러분, 이 거리가 162km 정도 된다 그래요. 그냥 멀리 도망을 친 거예요. 그래서 본래 자기는 이쪽에 북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쪽은 유다 땅이잖아요. 유다 땅인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와서 거기서 이제 또 더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가지고 보니까 그냥 마치 자살 충동을 느끼는 것 같아요. 주여, 나를 좀 제발 죽여주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심각한 우울증 환자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엘리야 같은 그러한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도, 오늘로 말하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이러한 엘리야 증후군을, 영적인 탈진, 영적인 슬럼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유가 뭘까요? 먼저 이유를 몇 가지로 보기를 원하는데요, 엘리야가, 그 대단한 선지자가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마치 중증 우울증 환자와 같이 지금 반응하는 것을 보면서, 첫 번째 이유는 3절에 있습니다. 제가 이 형편을 보니까 이세벨이 지금 자기를 죽인다는 이 위협 앞에 형편을 보니까 그냥 낙심하고 좌절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형편을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형편에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지만, 지금 엘리야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 형편을 보고 지금까지 선지자 사명 감당한 게 아니었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믿음을 보고, 믿음 가지고 이렇게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까지는 엘리야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온상이만 길을 그리고 이렇게 살아오면서, 여러분, 아합 왕하면 남북 유다를 합쳐가지고 하여간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 가장 무서운 폭군.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까지는요, 이 그냥 단신의 힘으로 마치 마틴 루터가 로마 제국과 맞섰던 것처럼 그냥 아합 왕의 궁정으로도 막 들어가고요. 그리고 갈멜산에서 아합 왕의 세력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서 영적인 싸움에서 그냥 놀라운 승리를 거두기도 하고요. 여러분, 승리하고 이스라엘에서, 갈멜에서 이스라엘까지 그것도 30km, 40km 된다는데 마치 축지법을 쓰는 것처럼 막 초능력을 보입니다. 왕의 마차보다 그냥 바람처럼 달려가가지고 지금 같으면 택시보다 더 빨리 그냥 달려가는 이러한 능력도 보이고요. 여러분, 이러한 그러한 선지자였는데, 여러분, 형편을 보는 순간에 현실을 그냥 바라보는 순간에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완전히 그냥 다른 모습으로 추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해는 갑니다. 왜 지금까지 엘리야 선지자는 아마 어떤 선지자 못지않게 많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기적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땠나요? 아니, 갈멜산에서 그러한 대단한 승리를 거두었으면 아합 왕이 그냥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해야 되잖아요. 오늘도 10절 같은 나오지만 이 불평이 나오잖아요. 그랬으면 그냥 그 악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여호와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기적을 베푸고 초자의 역사를 베푸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는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그냥 기세등등해가지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여러분, 아마 이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도 안 되는구나, 이제 질렸다, 졌다, 이제는 안 된다, 기적으로도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아마 그 마음에 낙심이 찾아온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내가 사역을 잘하고 엘리야처럼 생겼다 할지라도 하여간 우리는 현실 보는 순간
형편을 보는 순간 이렇게 그냥 19장의 엘리야처럼 영적인 설렁포에 빠지고 엘리야 증후군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뭘까요? 이 엘리야는 이 본문을 보니까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 우리가 꼭 극복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은 내가 컨트롤해야 된다. 지금 북이스라엘을 그냥 내가 구원할 사람도 나밖에 없다는 이러한 강박에, 내가 모든 것을 컨트롤해야 되는 강박에 걸리는 건요, 이거는 책임의식과 달리 이게 또 사람으로 하여금 탈진에 이르게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 엘리야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뭐 가정에서든 아니면 회사에서든 교회에서든 간에 내가 다 컨트롤 해야지, 내 두 어깨에 나의 모든 책임의식을 갖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이렇게 강박증에 시달리게 되면은 소위 말해서 아틀라스 신드롬 그럽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시는 대로 이 아틀라스라는 사람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거인이잖아요. 근데 저 거인은 지금 지구 전체를 자기가 메고 사는 그런 신화에 나온 내용인데, 거기서 이제 착안을 해가지고 그냥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또 나는 그냥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일을 처리해야 되는 강박증에 걸리면, 여러분 그런데 절대로 그냥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돌아갑니다. 뭐 이것은 바로 영적인 일이든 인생의 일이든. 그리고 우리는 열심을 다하지만 실패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바로 그냥 이어서 낙심과 좌절이 찾아오고 이 탈진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지금 그냥 자기가 다 책임을 지겠다고 해가지고 그냥 열심히 했는데 그냥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자기 하는 일이 다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좌절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도 이제 살아가면서요, 이게 뭐 사업이든 자식 문제든 교회이든 간에 우리가 내가 모든 것을 내 어깨에 쥐고 있다라고 그렇게 강박증에 걸리면 우리는 오늘 엘리야처럼 좌절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러면 자꾸 실패하니까, 아무리도 변화가 없으니까 무엇을 해도 안 되는구나, 이제는 기도를 해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낙심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10절 보니까 유별난 열심, 자기가 그냥 각별한 열심을 가졌는데 그것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열심으로 하면 뭐합니까? 아무 변화가 없는데. 그 자신의 지금까지 열심으로 그냥 해왔던 그 사역조차도 이제는 쓸모없는 것으로 자기의 사역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비하하고 자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칫하면 우리도요, 내가 더 잘했어야 하는데, 이 사실은 자기 잘못이 아니거든요. 오늘 지금 엘리야가 잘못한 게 없습니다. 누가 잘못한 겁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거는 아합왕이 그냥 잘못한 거고, 하나님께 회개할 줄 모르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였지,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냥 목숨 걸고 지금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탈진에 빠지니까 이 자기 탓을 하면서 스스로를 비난하고 자책감을 갖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도 여러분 그러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이거는 겸손과 다릅니다. 이거는 겸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 가정에 그냥 하여간 내 자식이 좀 문제 자식이다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사실 그냥 우리 부모 입장에서는 누가 봐도 그냥 최선을 다했고, 누가 막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했다고 그런 부모는 없겠지만, 그만하면 최선을 다 잘했는데 그냥 어머니의 마음속에 그냥 내가 좀 더 잘했으면 자식이 저렇지 않을 건데 라고, 그냥 내 잘못이라고, 이건 필요 없는 그런 자기 탓을 해서 여러분 자책감에 걸려가지고 그냥 우울에 걸리거나 탈진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사역을 얼마나 귀하게 보셨습니까? 이 엘리야의 지금 사역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인정한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과 함께 구약의 세계에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도 그냥 이제 죽음 보지 않고 그냥 천국으로 들림받지만, 구약의 세계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은 사람 딱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했습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선지자 하면 최고의 선지자가 엘리야라는 거예요. 엘리야.
모든 선지자 최고의 선지자.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가 지금 다시 살아왔냐고 이렇게 그냥 질문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인정하시는데,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정하시는데 괜히 그냥 자기 그냥 잘못된 감정, 자기 판단 잘못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냥 탈진에 빠져있는 엘리야, 이거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겠죠. 또 뭘까요? 이 4절 말씀을 보니까요, 엘리야 속에 그냥 비교의식이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 조상 탓을 한 게 아니라 자기는 조상들보다 어쩌면 그냥 나는 모세보다 더 하나님의 일을 잘해야지 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영적인 탈진에 빠지니까 나는 그냥 참으로 못난 사람입니다. 조상들과 비교해 보니까 나는 너무나 못났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그냥 생각이 돌아가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는 조상과 비교했지만요, 우리는 대개 어떻게 해요? 주위 사람들과 비교합니다. 그동안에 그냥 비교의식이 참 문제라고 수차례 말씀을 전했지만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여간 내가 비교의식에 딱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그냥 틀림없이 바로 낙심의 굴레에 빠지고 만다는 것이죠. 비교하는 순간 바로 낙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강령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떠한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그냥 누구는 저렇게 잘하는데 누구는 저렇게 잘하는데 누구 집 자식은 저렇게 잘 되었는데 이러면요, 우리는 당장 불행해지고 은혜를 그냥 다 까먹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 조상과 비교하든 이웃과 비교하든 간에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비교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되겠다. 또 하나는 문제는 뭘까요? 마지막으로 오늘 엘리야는요, 자기가 지금 처한 문제를요 실제보다 크게 과장하고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자주 범하는 실수예요. 사실 내가 만난 문제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막 그냥 대단한 문제인 것처럼 이걸 막 침소봉도해가지고 그냥 그 앞에 그냥 나는 안 돼 이거 감당한대 이렇게 그냥 우리가 그냥 무너지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여러분 10절 보시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이제 그냥 아합과 맞설 수 있는 하나님 쪽 사람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나 혼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러나요? 정말 지금 그냥 이제 하나님 편에 서서 아합과 싸울 그냥 의인들은 다 죽고 아무도 없고 자기 혼자만 지금 달랑 남았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18절에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야, 착각하지 말아라. 어떻게 너만 남았냐? 내가 지금 아합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지금 7,000명을 지금 딱 남겨놨다는 거예요. 이 그냥 엘리야는 이걸 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우리의 영적인 그런 탈진, 영적 설렁포에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저만 해도요, 좋은 거는 잘 안 봐요. 못 봐요. 긍정적인 건 잘 못 봐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그냥 안 좋은 거, 부정적인 것만 그것만 자꾸 그냥 생각을 해가지고 이걸 마치 그냥 테이프 그냥 계속 돌리듯이 그냥, 여러분 하나님 묵상해야지 나한테 안 좋은 거 그냥 하루 종일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그냥 바로 우울증 걸려요. 바로 낙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저한테 그런 좋지 않은 버릇이 지금 오랫동안 제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지금 이렇게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자신한테 지금까지 그냥 아합방과 맞섰는데, 죄송하지만 지금 요즘 패밀리언들이 무서워가지고 함부로 말도 못하는데요, 이세벨이는 단지 여자 한 사람, 부녀자 한 사람한테 지금 그냥 겁을 먹어가지고, 그쵸? 이 문제를 너무 크게 과장한 거예요. 이 자신이 받은 축복이 얼마나 대단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지금까지 했던 그 놀라운 기적들, 초자연의 역사가 얼마나 그냥 놀라운가를 이거 그냥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쉽지 않지만, 내가 그냥 문제가 그냥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한테는 1%의 가능성만 있으면 우리는 믿음으로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이룬다고 한다면 단지 1%의 가능성 앞에도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그냥 우리 하나님 붙잡고 믿음을 놓지 않고 소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냥 뭐 사업을 하시다가 사업이 하면 그냥 다 잘 됩니까? 직장에 갔더니 모든 것이 다 그냥 직장에서 그냥 승승장구합니까? 아니잖아요. 더구나 그냥 교회 직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 교회 직분 맡으니까 그냥 모두가 다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그러던가요? 교회 직분마다 일을 하려고 그러면 그냥 이거는 그냥 어쩔 수 없어요. 갈등도 많이 일어나요. 때로는 그냥 비난도 감수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그냥 이제는 지쳤다. 이제 더 이상 감당이 안 되겠다. 이럴 때 우리는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을 얼른 생각하고 엘리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감당하다가 낙심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않으면, 다른 한글 성경을 보니까 지쳐 넘어지지 아니하고 꾸준히 믿음 가지고 계속해 나가면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리라.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내 사업이든 아니면 그냥 직장이든 교회 직분이든 우리가 정말 힘들고 이제 안 된다 할 때 그때 다시 한번 얼른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내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다는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 탈진에서 그냥 나중에 주세요 하고 이렇게 그냥 완전히 그냥 로뎀나무 아래 그냥 뒤집어져 있는 엘리야를 어떻게 치료하시고 어떻게 힘을 주셨나요? 9절과 13절에 보니까요, 뒤쪽 13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일단 찾아오셔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지금 내가 아방과 그렇게 싸우던 갈멜산 승리한 너는 어디 가고 있고 내가 왜 그 모양으로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먼저 엘리야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근데 찾아오신 게 그냥 엘리야야 네가 왜 그냥 그 모양이냐 야단치러 오신 것이 아니고요, 위로하러 찾아오셔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정말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냥 탈진을 만나가지고 영적 설렘 빠져가고 헤매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꼭 우리를 찾아오셔요. 내가 하나님 마다하고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일부러 멀리하지만 않으면요,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아픔을 오시고 꼭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다라는 것이죠. 저는 목회 가운데 특별히 그냥 수없이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어요. 저는 늦깎이 목회잖아요. 그냥 집사로 섬기다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신학 3년 달랑 졸업하고 그러고 나서 그냥 부목사 생활도 저는 그냥 6개월밖에 못 해봤어요. 바로 개척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목회가 그냥 되나요? 세상 공부한 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주님의 위로가 없었다고 한다면요, 저도 벌써 초반전에 아마 포기하고 말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저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틀림없이 때로는요 절묘한 타이밍으로 내가 지쳤을 때 쓰러질 때 절묘한 타이밍으로 찾아오셔요. 그 위로하셔요. 오늘 엘리야를 보실까요? 5절 7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그냥 지금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 못하는 이 엘리야를 향해서 떡과 물을 딱 준비해가지고 먹이셔요. 마치 그냥 낙심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떡과 생선을 구우셔서 이렇게 제 아들을 먹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약의 엘리야를 통해서 그렇게 지금 위로하셔요. 저는 앞쪽에 5절과 7절인가요? 5절 7절이죠. 5절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의 사자를 통해 가지고 어루만지셨다라는 단어가 너무 좋아요.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 우리의 지친 마음, 아픈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 영어 성경을 보니까 터치 이렇게 돼요. 터치. 틀림없이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루만지셔가지고 다시 이렇게 세워가지고 호렙산으로, 뒤쪽에 보니까 호렙산으로,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엘리야를 가게 만듭니다. 왜 거기 가게 만들까요? 호렙산에 딱 세우니까 어떻게 되었나요? 뒤쪽에 보니까 강한 바람이 불어오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오고. 이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임재를 보내주실까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형편을 보다가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안 보고 그래서 지금 이제 탈진에 빠지고 그냥 영적인 그러한 좌절에 빠진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래서 그냥 놀라운 지진과 그냥 강한 바람과 이 막 불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주셔서 이들이 뭐예요? 야, 엘리야야, 너 왜 두려워해? 내가 모든 것을 네가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모든 일들은 내 손에 달려 있어. 내가 컨트롤하고 있어. 내가 다 알아서 할 것이니까 너는 그냥 두려워하지도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잘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용기를 주신 다음에 그로 하여금 다시 사명을 주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2년간의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그건 하나만으로도 지금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지쳐가지고 탈진해 있기 쉽고요. 또 이제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시면서 이 교회 사역은 보니까 해도 끝이 없어요. 그렇죠? 끝이 없어요. 여러분 70세 은퇴하시면 그걸로 끝나나요? 그 이후에도 하여간 계속 천국 갈 때까지 우리 끝이 없어요. 그리고 또 그냥 그렇게 그냥 하나님을 섬기면 그냥 차라리 엘리야처럼 막 기적도 보여주시고 하시면 그래도 힘을 내겠는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냥 기적 같은 거 잘 보여주지 않으셔요. 그리고 변화가 별로 안 보여요. 그리고 열매도 별로 안 보여요. 그냥 뭔가 했으면 열매가 있으면 그냥 보람에 찾을 터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 직분 맡고서 너도 나도 탈진하기가 너무너무 쉽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은 뭐예요? 어떻게 탈진을 예방할까요? 우리는 그냥 형편과 열심만 그냥 요거 테이프 돌아가듯이 그것만 계속 묵상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지. 그 앞에 굴복해서는 안 되겠다. 그 다음에 내가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해야지. 여러분, 컨트롤 하시는 분 하나님이셔요. 이 내가 다 하겠다고 이렇게 그냥 강박에 시달리면요, 일도 되지도 않을 뿐더러 낙심하게 되어 있어요. 절대로 내 원한 대로 안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틀라스 신드롬,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냥 뭐가 잘 안 될 때 변화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될 때 이 내 잘못이 아닌 것을 내 책임으로 돌려가지고 나를 탓하는 그러한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비교는 건물이다. 절대로 비교하지 마라. 그리고 문제가 아무리 큰 문제라 볼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요수아와 갈렙은요 그냥 정탐을 갔는데 가나안 족속들이 그냥 거대했지만요 뭐라 그랬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문제가 크다 할지라도 당연히 그렇게 믿음으로 봐야지. 실제로 그냥 메뚜기에 불과한데 이걸 그냥 과장해가지고 그냥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나 못해요 안 돼요 그냥 이렇게 하는 그런 비관적인 사고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자, 이러한 그냥 예방책과 함께 이미 지금 탈진 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엘리야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엘리야 같은 사람도, 그런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도 주를 섬기다가 이렇게 탈진해가지고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서 헤맬 때가 있구나. 그래서 엘리야를 보니까 나도 낙심하고 좌절해 있지만 내가 쓰러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냥 지나가지 않으신다. 하나님 반드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이렇게 세우시고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여기 있느냐 나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위로하시면서 이렇게 터치하시는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을 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어때야 되겠어요? 빨리 우리가 형편만 보든 우리가 현실 문제만 바라보든 나의 시선을 돌려가지고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께 돌리고. 때로 우리가 휴식도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또 너무 그냥 육체적으로 쉬지 않아가지고 육체적인 피곤이 막 그냥 계속해서 그냥 누적되어가지고 그래서 또 영적 탈진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마 엘리야 그동안 생각해 보셔요. 하여간 갈멜산 전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 달려가고 하여간 막 그냥 이 엘리야가 너무 그냥 사역에 힘써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지친 거로 하여금 이렇게 그냥 육체적인 휴식을 통해서 음식을 통해서도 그에게 힘을 불어넣으시는데요.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냥 이럴 때 뭐 해야 되냐? 영적인 군불을 떼야 되는 영적인 군불. 이 군불은 시골에 사신 분들 아니면 잘 모르시죠, 그렇죠? 군불이 뭐예요? 이 군불은 밥 짓는데 떼는 불이 아니에요. 군불은 언제 떼요? 그냥 자다 보니까 새벽에 돼 보니까 방바닥이 차가워가지고 추울 때 나가가지고 방이 뜨끈뜨끈하라고 그냥 떼는 불이 군불이죠. 목사님 그 군불 맞죠?
예, 공부를.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요, 정말 이게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순간에 엘리야처럼 그냥 가슴이 그냥 차갑게 식어가지고요, 막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그냥 힘도 없고 이런 때를 만나요. 내 가슴이 차갑게 식어질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때를 기다리면 안 돼요. 그렇죠? 어쨌든 내가 힘을 내어가지고 영적인 군부를 떼어야 되는데,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엘리야 같은 경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요. 그래서 하여간 말씀으로 좀 가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정말 내가 지금 침체다 싶으면은요, 하지 않던 그냥 매일 성경도 좀 묵상하시고, 하여간 성경도 한번 좀 들여다보시고, 또 뭐 해야 돼요? 무엇보다 기도죠.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셔야죠. 그렇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로 하여금 저 호렙산으로까지 보내가지고 동굴 속에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엘리야가 사역에만 신경을 쓰다가 휴식도 취하지 못하고 기도하는 시간도 잊어버리고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너 사역에 너무너무 바빴지, 이제는 좀 기도하면서 쉬면서 기도 좀 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호렙산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 생활요, 기도의 것만은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직장생활 그냥 열심히 하시면서 새벽기도 어떻게 매일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도권 놓지 말고 하여간 기도 생활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잘 하면요, 세상에 어지간한 문제, 인생의 문제, 영적인 문제 다 사실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 그러면요, 영적인 군부를 좀 떼자고요. 군부를. 그 필요하다 그러면은 직장에서 월차 하루나 이틀 내셔가지고 필요하면 그냥 저한테 어느 기도원 좋습니까? 질문해 주셔요. 기도원에 가가지고 정말 하루 좀 쉬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보기도 하고. 여러분, 그럴 시간이 없다고 그러면 여러분 새벽 기도 그냥 1년 365일 나와야 되겠습니까?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내가 이번 일주일만은 좀 한번 새벽 기도 한번 해야지 작정하시고, 아니면 한 달 해야지. 새벽 기도 나오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오늘 엘리야처럼 오늘 10절 14절 보니까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다가 막 자기 원망, 내가 이렇게 유별나게 열심히 했더니만 하나님 뭐가 된 게 있습니까? 그냥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막 하나님 앞에 그냥 다 우리가 쏟아낸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여간 우리는요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요 절대로 세상 일 잘 안 됩니다.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영적으로 살아야 다른 것들이 다 살아나니까 영적인 군부를 좀 떼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정말 기도할 때 그냥 마귀가 나를 공격하다가도 마귀가 도망을 가고요, 오늘 엘리야가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원래 도망을 누가 가야 돼요? 아합이 도망가고 이세벨이 도망가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도망을 가고, 내가 기도하면 틀림없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던 문제 하나님께서 그냥 순식간에 그냥 해결해 주시고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그냥 나를 괴롭히던 직장의 어떤 사람들요, 이게 그냥 어느 때 그냥 친구로 변하고 그냥 동지로 틀림없이 바뀝니다. 기도하면. 이걸 믿어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탈진이 찾아오다가도, 기도할 때 그냥 막 치매 같은 게 찾아오고 노년 고독증도 찾아오다가도, 기도할 때 그냥 우울증이 찾아오려고 그러다가도, 아니면 그냥 탈진 같은 게 찾아오고 영적인 설렘바가 찾아오다가도, 여러분 그냥 기도하는 사람 앞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두 손 들고 항복하더라. 바라기는 이제 연말인데요, 우리는 살아가다가 오늘 엘리야처럼 인생의 탈진 경험할 수 있고, 직장이나 사업의 탈진도 경험할 수 있고, 또 오늘 우리 한국 사회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러한 전염병 재앙으로 탈진을 경험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 우리는 주의 교회 섬기다가 영적인 탈진 경험할 수가 있는데,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좀 얻기를 바라시고, 혹시 지쳐지셨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일어나셔가지고 인생의 경주, 믿음의 경주, 이제 2022년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힘찬 경주를 경주하시는 우리 오금제일의 모든 주의 성도들, 직분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